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글 기업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좋은 리더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라는 질문에 구글이 연구 끝에 내놓은 좋은 리더의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은 리더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코칭을 해준다. 좋은 리더는 권한을 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좋은 리더는 팀원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좋은 리더는 생산적이고 결과를 중시한다. 좋은 리더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청하며 팀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좋은 리더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리더는 결단력이 있고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약해 보면 실력, 그리고 소통 능력, 비전, 결단력, 코칭 능력, 관계성, 좋은 성과, 좋은 성품,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리더의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구글이 말한 기준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은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앞에서 언급한 좋은 리더의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기드온은 겁쟁이이고 비굴하기도 하며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자존감도 낮고 도전 정신은 없으며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기드온은 리더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은 좋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학력, 실력, 가문, 경험 면에서 모두 기본 이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없고 경험치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스릴 때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가 통치했을 때 4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진 이유, 리더가 죽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비결은 리더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는 평안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공동체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깨진 것은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이 리더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모세가 자기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모든 탓을 리더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평화가 깨지는 일에 리더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리더의 부족함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리더의 부족함이나 리더의 결점은 공동체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평화가 깨지는 일에 리더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가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이 약하기에 공동체가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겁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이 능력이 많고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목사도 한 명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고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이 교회의 평안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가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굴과 웅덩이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미디안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 미디안은 자신들의 짐승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왔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짐승까지 몰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초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축들까지 몰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디안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절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파종하는 시기에 치러 올라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씨조차 뿌리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확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씨를 뿌리는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와 충성, 헌신의 열매 등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씨 뿌리는 단계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단계에서 공격하는 이유, 바로 열매를 빼앗는 것보다 씨앗을 빼앗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씨앗을 골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과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밭의 순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한 밭의 순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순입니다. 이 순서는 사탄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순서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기 전에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우리가 어렵게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사탄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사탄은 근심과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런 상태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탄의 공격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가장 빠른 공격 시기는 씨앗이 뿌려질 때였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주일날 교회 오기 전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피곤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교회가, 주일은 매주 돌아오잖아.
또는 부부싸움을 꼬투리 잡아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워놓고 교회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드리려고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사탄의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 바로 교회 오기 전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후보다 말씀을 듣기 전 영적 전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사탄은 추수 때를 노리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파종 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그때 빨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직은 심각한 시기가 아니라고 여유를 부리면 위험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평으로 자라기 전에, 그 불평이 미움으로 성장하기 전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조기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과 싸워 이기기는 쉬워도 욕심이 죄로 번지면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의 가라지가 더 높이 자라기 전에 영적 전쟁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사사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조속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바람대로 사사를 먼저 보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문제 해결의 비밀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에 전쟁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전쟁과 기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결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해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훌륭한 사사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이 순종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기드온보다 먼저 등장한 사사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의 사사가 지나갔지만 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는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도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지요. 문제 해결의 비밀은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요단강에 목욕하면 나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칼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법이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신 후 사사를 세우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불평 섞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의 나라 상황과 자신의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지금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순종만 하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구원의 도구는 되기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의 도구가 되기는 싫어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그 일에 쓰임받기는 싫어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11년 8월에 이 주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뒤에서 말만 하지 말고 자신이 앞장서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사로 부르실 때 거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겠느냐. 너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는 건 어떻겠니?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 마음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면서 말만 할 뿐, 직접 자신이 도구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정의로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구가 되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의 도구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한 거절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기드온은 실제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에서 약하고 쓸모없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믿음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겸손을 가장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약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보잘것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말한 거지요. 그러나 겸손한 거절도 불순종입니다. 겸손으로 포장해도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친절한 거절이지요. 친절하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순종을 겸손 뒤에 숨기려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하기 싫은 마음을 겸손 뒤에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겸손의 포장지로 감싼 것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자격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큰 용사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용사인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먼저 주시지는 않고 먼저 사명에 순종하면 그 뒤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불순종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앞에 놓인 그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